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3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함께하여서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만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석 달가량 사도신경을 한 항목씩 제가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믿습니다는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오늘도 예배 때 우리가 외우는데 그게 나의 고백이 되지 않고 또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거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막 주문 외우듯이 막 외워버리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조목 한 조목을 우리가 꼭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매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좋아요. 크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성령을 미사오며 다음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교인들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이게 성령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또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가 이제 부활에 왔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같이 볼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거든요.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새로운 사도신경 고백 번역한 사람들은 함께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부활적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장에는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도대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오늘 35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네. 저도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알아듣도록끔 뭐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 못 합니다만은 분명히 부활을 믿긴 믿어야겠는데 예수님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35절에 누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비아냥되는 사람은요, 너 부활해 봤어? 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여기 제일 먼저 오늘 36절에 보면요,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부활한 것을 보면 반드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잖아요? 죽지 않으면 무슨 부활이 필요해요? 그냥 살아있으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예수님은 축복하신다 하셨으니까 다 잘 될 줄 알아, 막연하게. 근데 내게 주신 십자가 지려고 안 해요. 바로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농사하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예?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게 썩어서 다시 산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생명이 움트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 씨앗 하나를 그대로 안 죽이려고 보존하고 있으면 열매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썩어야 다시 난다, 썩어야 다시 부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 부흥회 때도 한번 살짝 나오던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는 걸 말하죠. 그런 다음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신다. 내가 내 육체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인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 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11월 달에 미국의 뉴저지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100명 좀 되는 교인이었다고 하는데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실 그때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군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선 전사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막 그렇게 형편없이 폭격이 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또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이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나마 종전되었으니까 희망을 볼 수는 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주중에 교우들에게 갑자기 알려요. 돌아온 주일 예배에 장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고 여러분 다 문자 받으시잖아요. 누구의 어떤 관계가 되시는 고인은 아무개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빈소가 있고 어떻게 장례합니다. 이게 있는데 거긴 다 없고 돌아온 주일에 장례합니다 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우들이 여러분처럼 다 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앉았는데 예배가 진행되다 말고 목사님께서 장로님 두 분한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보니까 관이 하나 딱 있는데 관을 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걸 안 하는데 우리는 입관할 때 이제 못지라고 끝내는데 서양에서 장례할 때 보면은 특별히 상체 쪽을 이렇게 열어서 그 얼굴 마지막 보게 하거든요. 예쁘게 화장도 하고 마지막 좋은 기억을 갖고 또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갖는 장례를 하는데 그 뷰잉이라고 보여준다고 하는 그것을 장로님들한테 하라고 관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이 장례에 예를 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 분씩 나와서 딱 들여다보는데 고인이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바라봤더니 관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거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거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을 보려고 온 건데, 하나님의 얼굴 보려고 온 건데,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 끝났다고 그래갖고 누구 이런 슬픔과 아픔 때문에 오만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이 오만성으로 보일 거야. 그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죄 용서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되는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얼굴이, 축복된 얼굴이, 거울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장할 때도 바라보고, 예, 우리가 드라이할 때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이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었다고 아름아름 알려졌어요. 3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는 온 세상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단이 아니라면 대표들이 다 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또 교파가 다르고 심지어는 교단도 다르고, 우리는 어떤 땐 종교도 다르다고 말하는 무슨 정교회, 또 캐톨릭, 캐톨릭은 깊게 거기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참관자를 보내고, 가득 차 있는 그들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개회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를 드리자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이 하나 있고 예배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 장례식을 합니다. 다 나오세요. 그래서 거 열어서 예를 표하세요. 바라봤더니 자기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이를 좀 속이려고, 예? 색칠을 하고 또 더 예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 그건 잘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well dying, 잘 죽자는 운동이 한참 진행이 돼서 모의 장례식도 해요. 실제로 관에 들어가 보는 체험도 해요. 예? 그런가 하면 재작년부터 제가 아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나는 생전 임종 예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사실 임종 예배는 생전 임종 예배와 돌아가신 후의 임종 예배가 있는데, 돌아가신 후의 임종 예배는 망자는, 본인은, 고인은 모르잖아. 그거. 이미 천국 갔으니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같이 예배 못하잖아요. 찬송도 못 부르고.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죽기 바로 전에 임종 예배를 해버리면 사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임종인데, 그때는 내가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왔는지도 난 모릅니다. 해서 진작에, 아직 젊은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책도 이만한 걸 하나 냈어요. 유택 가는 길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의미 있는 일이다 싶어요. 예? 나중에 막 나 정신 없고 그럴 때 임종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와 있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31절에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다면 임종 예배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죄도 함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용서받은 죄인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몸의 부활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큰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7절부터 내가 뿌리는 것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씨를 뿌리는데 꽃이 나오고 씨를 뿌리는데 곡식이 나오잖아요. 곡식을 뿌리는 게 아니라, 꽃을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밀이나 다른 것에 씨, 알맹이를 뿌리는 것뿐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그래서 씨앗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과학자들의 눈에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DNA가 들어있고 거기에 생명에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꽃씨를 심으면 당연히 꽃이 나올 테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비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사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셔서 육체라고 해서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명체는 물고기이기도 하다라고 저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형체뿐만 아니라 영광도 달라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 같은 영광이 있을 거고 땅에 속한 것은 땅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해외 영광, 달의 영광, 또 영광, 또 저 많은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다. 이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그 얘기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저의 스승의 스승뻘 되는 분인데 그 내 아들 중에서 둘째가 마티아스라는 아들이고 신학을 시작해서 참 그에게 기대가 많았는데 20살 되던 해 저 알프스에 여러분 스위스 가보신 분들은 늘 융프라우 하시거든요. 융프라우 봉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봉우리에서 프린덴 호른이라고 하는 곳에서 3,368m인데 그걸 산을 올라가다가 결국 낙상을 해서 사망합니다. 그게 1941년도 6월 22일의 일이었고 사흘 후에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에 아버지가 설교를 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읽으셨잖아요. 부활장. 그 앞장이 은사장이고요. 그 앞은 사랑장. 예? 내가 천사의 말과 이렇게 시작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쭉 얘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절 앞에 있는 13장 12절에 보면 지금과 그때가 딱 구분돼요. 우리가 지금은 청동거울, 거울로 보는 것처럼 뿌옇고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무 부분적으로 알아.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과 그때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설교 원문을 다시 한번 쭉 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때, 오늘 이 이야기로 하면은 심을 때와 자라나서 형체를 만들고 영광을 얻을 때라니까 영광 그때가 아마 부활의 때일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때일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사흘 전만 해도 아들이 뛰어다녔다니까요. 집에서 아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장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는 지금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슬픔 가운데에서 마냥 애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록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환성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환성. 기쁨의 찬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들마저 완성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내 아들 마티아스가 어떻게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완성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환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 그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마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은 무엇을 심지만 그때에는 무엇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2절로 44절까지 네 가지가 나와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43절 하반절에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 육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심지도 않고 살아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됐죠. 결국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번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데리고 올라가실 때 다 데려가지도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 되시는데 그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막 휘어졌어요. 세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또 예수님 옆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좋아서 그 부활된 모습,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에 대한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 뭐예요? 여기 가져 싸우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를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거 끝난 다음엔요 싹 다 없애고 다시 내려가세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령한 몸, 영의 몸 44절에 나오는 이것이 어떤 몸으로 일어나나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고서 생명을 만드신 그 아담과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데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 그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 아담처럼 육의 사람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났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것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이다. 제가 예수님 설명할 때도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그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도 물론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48절 49절에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도 입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육의 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바로 앞장인데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장례할 때는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묵상하고 가요.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까 봐. 거기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음성이 보좌에서 들려오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나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요.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가깝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이게 육의 몸이에요. 지나가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시작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가치 없어 보여요. 그거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 저기 보면. 왜?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불변하다고 그랬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그건 아직 육의 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의 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신령한 몸을 가꾸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파송 찬송으로 481장 찬송을 선택했어요. 이게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회 목사님, 성직자가 이 곡을 쓰게 되는데, 그분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54세밖에 못 살았는데 폐결학으로 이제 사역을 중단하게 되니까 그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에 쓸 때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얘기 있잖아요. 아니, 길을 가는데 왜 가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났어. 그래갖고 어깨에 힘 빠져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나는 못 알아보는 게 더 신기해. 예? 그분이 또 좀 짓궂게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유, 지금 말도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다 처형해버려서 나쁜 녀석들이에요. 막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가 뉘어 저물고 인생의 황혼기처럼 이제 깜깜한 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유대 지역에서 밤에 여행하는 것은 허락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강권하여서 하는 말,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지금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만큼 같이 왔는데 그때 못 알아보고 있다가 육의 몸,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가지고 헨리 라이트 목사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에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짓는데, 사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폐결핵으로 그것 때문에 프랑스 저 남부인 니스에 유학 가가지고 2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54살이야. 가사가 어떻습니까? 때 저물어서 날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바로 엠마오 도성의 얘기 아니에요? Abide with me. 나와 함께 동거하세요. 내 친구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서 4절 눈을 감을 때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걸 가꾸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에 제가 부활장의 결론인 57절과 58절 맨 마지막 절 말씀들을 읽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 승리는 사망에 쏘는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을까봐 하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니 내가 신령한 몸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이 이미 나에게 현실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나중에 내가 생명을 다하면 그때 부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내가 부활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젊은 목사, 그분은 39살밖에 못 살았어요. 처형당해요. 히틀러 죽이려고 그랬다고. 거기에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읽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읽는 것은 우리 아마 지금 시대에 신학을 한 모든 목사들에게는 혹은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귀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처형되던 날 마지막 자기 동료들에게 한 얘기가 아주 짧아요. 이게 끝이다. 육신의 몸의 끝이다. 육체의 몸의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신령한 몸의 시작이다. 우리를 누르는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령한 몸,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오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부활의 영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게 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서 몸의 부활을 믿게 하셨으니 저희가 더 이상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몸의 육의 몸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시키시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곧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그 영광을 살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